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hin돌의 구원입니다. 제 개인 신앙의 구원입니다. 하나 더해졌죠.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 종말론 대환란 시나리오 참 놀랍죠. 어떻게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한 가지도 틀리지 않고 꼭 그대로 드러났을까. 저는 계시록을 하면서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장차될 일, 그 장차될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고 21세기 이 시대로 100% 재림만 빼놓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한다거나 과거로 해석한다거나 유대인으로 해석한다는 계시록의 혼란이 딱 정립이 저 개인적으로는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나리오 붉은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힌돌의 1070권의 저서를 어떻게 다 정복할 것인가, 200권의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딱 하나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이라는 부분을 200권 안에 포함됐는데 20권을 완성했습니다. 이 20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삼일체 과학신학 대전 1, 2, 3권입니다. 이것이 약 3000페이지 정도 발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 1, 2, 3권은 15권으로 제자훈련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쉽게 제자훈련, 공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15권 제자훈련으로 쪼갰습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 과학신학에 대한 그 성경과 신학의 핵심들을 이제 제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연구해서 발표할 겁니다. 거의 세 권이 우선 됐는데, 양자역학, 계시록, 그 다음에 지금 저 블랙홀이 지옥의 가설인가, 그 문제 책으로 또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이 과학적 이해, 이런 부분들 신학과 또는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삼일체 과학신학 안에서 제 남은 생에 계속해서 할 겁니다. 우선 제자훈련 15권, 이거 정복하면 다 정복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래도 금년 말부터 출간, 내년 1월달이나 금년 말부터 회원들에게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일생일대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 안에 과학신학 현재 20권을 이제 먼저 발표하고 계속해서 과학과 성경의 통합에 대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성경 종말론 105번째가 되었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61번째고 7인 대환란 30번째, 붉은 말 17번째.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숫자는 절대적으로 몇백 개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뭐 1000개가 넘을지도 몰라요, 제 일생에. 그럼 이 숫자가 아니면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말, 오늘 벌써 17번째 되네요. 계시록 붉은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죠. 그럴 때 요한이 들었죠. 들어서 둘째 생물, 둘째 천사장에게 외칩니다. 오라, 붉은 말 나오라.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 시작되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대환란이 시작된 걸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킨다. 뭐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제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전쟁에 참여하는 첫째 러시아, 중국, 표범, 중동, 철기빨
이유 세력이 이스라엘에서 이 붉은 말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인단 말이에요. 처참한 화평이 지하해버리고, 교회는 광야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성도들은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창세 이르러 오른 환란이 오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믿음밖에 없어요. 이 모든 공부들은 믿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에 이제 한 뿔의 작은 뿔 있죠. 이 작은 뿔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8장 내용입니다. 헬라가 4쪽으로 나눠지죠. 4개 나라 중에서 수리아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난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죠. 근데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100% 주석가들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예표다, 그 말이에요.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향하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거대한 또 세력을 형성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정복해서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2장 4절에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위대한 것은 예언과 성취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종교, 모든 학문, 모든 예언서에 예언과 성취가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 한 가지나 있느냐?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 예언이고, 이 66권 엄청난 성경이 예언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성. 그 예언성이 첨보의 틀림도 없이, 정말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시대마다 예언성을 드러내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으로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된다. 놀랍고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논리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일 드리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마카비 혁명 이전까지 지배한 것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지배당한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성소를 헐어버려요. 그 다음에 백성이 매일 드는 제사가 넘김받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자유를 행통합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똑같은, 정말 100% 일치해요. 너무너무도 신비하고,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하는가? 과거를 통해서 예언된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환란은 1장, 2장, 3장 대환란 시나리오. 1장은 마쳤고 2장은 지금 5번째 하고 있고,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아마 계시록은 거의 정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읽는 것은 쉽죠. 그런데 그것을 대환란 시나리오라,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첫 번째 전쟁 예언. 이거 다 끝나면은 붉은 말 두 번째 전쟁 예언 다니엘서 7장을 하고, 그거 끝나면은 붉은 말 세 번째 전쟁 예언 다니엘서 10장 11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 38장 39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스가랴 14장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 16장 아마겟돈과
계시록 19장 하늘 군대 전쟁을 7가지를 살핌으로써 불구만 전쟁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내용은 완전히 외우세요. 할 때마다 한 번씩 합니다. 다니엘서 8장은 순양이 나옵니다. 메대와 바사죠. 바벨론 멸망 후에 메대 바사가 나타났죠. 이것은 미국과 소련 양대 강국 세력의 예언이다. 예표다, 예언이다.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무너뜨리죠. 헬라가 나타나서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다. 미국 단독이 강국이 미소 시대를 무너뜨린다. 양구세를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뿔넷이 나타나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가 문을 닫고 셀루키오스, 부톨레미, 가센다, 리심, 마르크. 이것은 미국 단독 시대에 또 끝나고 세계가 다니엘서 7장에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범 중동, 천리발 이유 세력으로 이 세계가 재편된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수리아에서 나타나서 만행을 저지르고 영원한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최후의 대핍박을 벌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의 핍박을 일으킬 것을 예표한다. 마지막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며칠간 핍박을 주는가? 2300주야예요. 2300주야 안식교회가 여기서 나옵니다. 밀러이란 그 교주가 이 문제를 2300년으로 계산해서 재림을 예언했던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2300주야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것은 대환란.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임의 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건 3년 반이죠. 그리고 30일 플러스 45일, 3년 반 약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 대사건이 이 속에 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해 줘서 여러분들이 외워지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거 보겠습니다. 작은 뿔입니다. 내 나라가 번성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가 망하고 4대 국가로 쪼개집니다. 서로 싸워요. 계속 싸우다가 누가 세력을 잡냐하면 수리아 쪽, 지금 시리아 있죠.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 쪽에서 놀랍게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모든 권력을 당시 잡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을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구약의 역사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정말 애어는 교황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마태복음 24장, 15조, 13장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을 괴롭힌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이 부분은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난다. 수리아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심히 커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스스로 형통했다. 이 세계를,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했다. 그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지배합니다.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가 절정에 다를 때 심판하시죠. 어쩌면 이렇게도 예언과 성취가 일치하는지. 제가 정말로는 계시록을 다니엘서를 연구했다는 것이 이렇게도 감격스럽고 제 믿음이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탱할 수 있었고, 이제 삼위일체 과학신학까지 열리니까요, 이제는 저로서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작은 뿔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째,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타났다.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타났다. 이것은 한 뿔은 구약시대는 수리아입니다. 네 장군에 의해서 수리아 쪽에서, 지금 시리아라고 그랬죠. 한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주 폭군이 나타납니다. 수리아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한 뿔에서, 그러면 마지막 대환란 직전에는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 그 다음에 EU 세력인데 그 넷 중에서 한 뿔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그것은 EU에서 교황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은 10뿔에서 10뿔은 EU거든요. 8째 왕이 나타납니다. 이 8째 왕이 전에 있었다 지금 무슨 짐승은 8째 왕입니다. 이 8째 왕은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7은 EU입니다. 제 계시록에 보면은 다 해석이 되어 있지만 지금 자세히 할 수는 없죠. 7은 유럽 통합입니다. 유럽 통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수리아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멸망받았잖아요. 진리를 파괴하고 종교 다운주를 이끄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놀라운 예언이에요. 이 부분이 아마 절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8장에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향해 심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은 이스라엘 향해 심히 커져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쪽은 이집트, 동쪽은 아르메니아, 영원한 땅은 이스라엘 향해 세력이 확장됐다. 너무너무 참 역사적인 사건인데, 작은 뿔이,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면 교황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교회까지 지배한다. 계시록 13장 6절이죠. 13장에 짐승이 나타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 똑같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당시 세계를 지배했듯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교회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교황권은 어쩌든지 유럽의 교황이었는데 세계의 교황이 되기 위한 전략이 교황권의 핵심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도 일치합니다. 저 40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단독 30년 시대가 끝나고 4대 세력권으로 형성됐다고 모든 정치 군사 세력가들이 발표한 걸 보고 제가 이것을 맨 마지막으로 깨달았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다니엘서 7장이 내 짐승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정말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제가 40세부터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40여 년의 세월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부족한 저의 해석을 발판으로 해서 다리로 해서 한국의 신학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서 계시록 잊지 마십시오.
신학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결국은 작은 뿔인 교황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교회까지 지배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교회까지 지배할 것이다. 짐승이 하늘에 사는 자 곧 비방한다. 지배한다. 계시록 13장 6절에 계시록 13장은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어디서 나오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거든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이름과 장막에 거한 하늘에 사는 자 교회를 비방하더라.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그 구약을 보세요. 그 구절을요. 그 구절을 다니엘서로 이제 반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그랬는데 이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역으로 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정보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다. 똑같아요. 달랗게 이렇게 같잖아요. 신비합니다. 오늘 이 시대 다 지금 직전까지 와 있어요. 지금 교황청이 종교당원주의 차별법 주도하잖아요. 종교당원주의가 왜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으로 간다.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강단에서 이걸 공격 안 합니까? 저는 목회 과거에 가장 많이 강단에서 다룬 주제가 바로 이거였고 철두철미하게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설교를 많이 해서 부장시켰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종말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작은 뿔이 제사를 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중단시키고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51년 동안 살았거든요.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냐고 셋째 아들이거든요. 큰 아들이 돼야 되죠. 그런데 강권적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가진 만행을 저지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학자들은 미친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 사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예루살렘 주일 성수 폐지했죠. 안식일. 그 다음에 모든 진리를 다 파괴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했죠.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한 여인들을 길바닥에 눕게 해서 마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7만 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나중에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도망을 갔죠. 도망가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것은 미래 적그리스도에 대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성전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마지막에 처참하게 핍박합니다.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난이 없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7절 잊지 마십시오. 계시록 12장 6절에 해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것이다. 지금 닥쳐오고 있고 지금 종교다운주의 차별법은 바로 그 직전이에요. 오늘 이 세계 모든 것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불굴말 전쟁 그 실상을 들여다봅니다. 마지막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진리를 땅에 던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구약적 이스라엘 율법을 땅에 던지며 자기는 근데 형통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가 이스라엘 완전히 장한 만행을 저지른다. 이 악인이 계속 형통하니까 마귀도 단시간에는 힘을 쓰죠.
단시간에는 단거리는 우승해요. 장거리 때 하나님이 심판을 무섭게 하죠. 그래서 만행을 저지른 것은 계시록 13장 5절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저는요 7년 대환란은 틀림없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그 구조를 보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둘로 나누고 계시록을 배치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그러나 그 앞에 보세요. 9장 27절 일에 7년의 절반에 이게 나오잖아요. 7년 대환란 이게 근거인데, 그러나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보면 1260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괴롭히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날을 감해서라도, 그래서 전부 다니엘서 12장, 계시록 12장 6절 다 계시록 13장 보면은 1260일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7년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비슷한 기간 동안에 핍박을 하는데 그것은 2300주야인데 다음 주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교황권에 대한 적그리스도, 교황이 진리를 파괴하고 근본주의 교회를 적대시하는, 지금 이미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00년 동안 정통신학의 핵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25장 6항에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모든 감리교, 해중교, 침례교, 모든 과거 역사적인 교회들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주저하거나 여기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를 이해를 못한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벌써 감지할 수 있느냐? 1962년에서 1965년 2차 바티칸 공의 때 요한 23세가 모든 종교와의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선언. 이것이 계시록 13장 최초로 역사에 나타난 겁니다. 짐승이 42달 동안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42달 동안 핍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추기경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다 근거들이 있으니까요,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유대민족이 20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지금 교황들이 이스라엘 땅에 빈번히 찾아가서 그들과 아주 화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느냐? 지금 조금씩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화는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메시아로 생각했다가 성전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성전을 예배를,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전 3년 반 안에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완전히 돌아온 것은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교회를 핍박하고, 이때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11절에 보면 30일과 45일 최후의 핍박이 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똑같은, 유대인의 특혜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자, 회개한 자, 그때 휴거해서 우리 예수님 군대, 하늘 군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 계시록 19장 20절, 21절, 19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예언되어 있고요. 계시록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화요일날 지금 다니엘서 강의하는데 꼭 들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합니다. 자, 프란치스코는 지옥은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학적 전달법이다. 근거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추기경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일을 했다.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교황 적그리스도는 성경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근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폭력 집단이라고 아주 처벌을 받아야 된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폭력 집단이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성경 그 외에도 성경 파괴, 종교 다운지가 말입니까? 진리 파괴, 동성애 옹호, 차별법,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이 모든 것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만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대환란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를 핍박할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고 지금 이미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모든 조건 같은. 베네딕토 교황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도덕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교황은요, 교황은 왕궁에서 사는데 그분은 거기서 안 살았어요. 베네딕토 교황은 그냥 신부들 마지막 사는 데서 같이 살았습니다. 교황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비서가 있거든요. 근데 베네딕토 교황은 자기가 손수 들고 다녔죠. 그 교황은 좋은 고급차를 탔는데 소형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는 얼마나 존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언어라든가 모든 것이 덕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다 죄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이 1.1획이라도 과오가 없다고 하는 완전하다는 축자 영감설과 성경 무엇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진리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 흰말 전쟁만 공부하면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다 믿음 하나의 말씀 함께 열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작은 뿌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고요, 작은 뿌리 만행은 이스라엘 구약의 만행이지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시작되면은 교회를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만행을 저지를 것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겠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힌두 포털을 통해서 철저히 지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 사후이라도 오늘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셔야 되고, 적그리스도 배도하는 데와는 어떤 경우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안에서 십자가와 재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립니다. 다음 시간에 불국말 마지막 전하고, 두 번째 불국말, 그 다음부터는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종,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종이 어찌 하나님을 알고 감히 전할 수 있습니까?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전하신 복음만
전 세계에 증거되게 주시옵소서. 붉은 말 전쟁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핍박입니다. 이때 무너지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에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새벽 예배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철저히 가정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